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지금 이제 첫째 주 금요일에, 첫 번째 금요일에, 첫째 주일이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이제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그에 대한 또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우리 막 부르짖는 것은 오래전부터 표어처럼 해왔지만은 실제로는 젊은 세대가 다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마저도 더 안 나오는 반쪽난 이게 지금 전체 한국교회의 상황들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요즘에는 또 코로나 이후에 또 교회에 실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이른바 가나안 교인이 훨씬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마다 다 지금 이제 그게 문제예요. 다음 세대는 다 같이 외치고 있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나오지는 않고 코로나 동안 온라인 예배를 했더니 이제 안 나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온라인으로 난 예배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 나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더 활성화해서 더 잘해야 된다. 안 나오는 사람들 또 이제 온라인 안에서 그들을 또 붙잡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가 이 시대에 정말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있어요. 같이 이제 가끔 이제 회식도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일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도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젊은 엄마 아빠들 오랜만에 나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옆에서 어린 아기는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에 그 나오는 애니메이션 보고 있어요. 그거 넋놓고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니까. 그 지금 이제 이 세 명만 있는 가족도 같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같이 얘기하자니 이게 말이 안 통하고 번잡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하기보다는 아이에게는 이거 보고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3대가 모여서 같이 편하게 식사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점점 어려운 시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대가 같이 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문 교회, 나는 노인 교회를 하겠다. 나는 젊은이 교회를 하겠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매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좋죠. 젊은이 교회, 청년 교회,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 그런 시간 지나면 청년들이 아니거든요. 청년 교회는 정체성을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 교회를 표방했으면 청년이 아닌 장년이 된 사람들은 빠져줘야 되는 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온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의 그런 우리가 부족함도 채워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학교 시스템 다 이제 세대별로 나눴잖아요. 큰 교회는 아예 학년별로 나눈 데도 있어요. 1학년 반, 2학년부, 3학년부 이렇게 잘하는 데는 뭐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년에 맞춰서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인가 과연?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좋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함께 모여서 성경에 나온 대로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를 하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 여기에 또 찬양대에 우리 쓰시는 분들이 우리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결혼한 젊은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젊은 분들 이런 분들 일부러 모이려고 해도 금요일 기도에 오라고 해도 안 오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해서 나와서 찬양을 하고 인도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것, 좋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주는 우리 좀 여러분들에게, 장년들에게 편한 그런 찬양과 분위기 속에서 우리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전 세대 연합이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악이나 또 이제 선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색할 수 있어요. 잘 안 불렀던 곡이고 노래도 모르는 곡이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못 따라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찬양대 부를 때 여러분 따라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만히 보고 있죠. 그러나 그 시간에 찬양대가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못 따라 불러도 같이 마음으로 동의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게 됩니다. 또 모르는 것도 함께 하고 하면서 우리가 또 선교도 가면은 전혀 모르는 말로 이렇게 찬양할 때에 그때도 몰라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줄 알고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모든 회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좀 더 목표를 세우시고, 회중들은 배려하시고 또 수용하시고 서로에게 우리가 또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서로의 불편함을 보듬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불편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편한 교회 그러면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교회를 참여하려면은 누군가에게 조금씩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얘기를 많이 하냐면 교회에 대한 생각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곧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 싫어하고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다른 교회 갔는데 똑같은 일들이 생겨요. 그런 곳을 찾아 헤매다가 주님 오십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필요도 물론 있죠.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에게 맞는 교회를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고, 교회는 만들어져 있고 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업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자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전체 주제는 지난 주일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중요한 열매는 뭐냐면은 성령 은사 받았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탄생했다예요.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획하신 바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에게 맞는 여기가 좋사오니 해갖고 그걸로 다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 잘 되고 있었는데 핍박받아서 다 터졌습니다. 교회 망했어요. 교인들 다 터졌습니다.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각자에게도 물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것들, 상처받은 것들,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것들 한참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뭐가 좋으냐? 라면은 몇 가지 얘기하면 더 이상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 뭘 고쳐야 되겠느냐? 하루 종일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교회, 우리가 생각한 교회의 그 수준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느 누구가 완전히 기업품처럼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가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바른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같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언제가 좋았다. 각자 얘기하면은 내가 좋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 흘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때 좋았는데, 그럼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다 나갔던 사람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다시 세워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미 흩어진 사람들 그곳에서 교회가 또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일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지만, 내가 교회에 소속됐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함께 세워지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불편함을 껴안음이 있어야 돼요. 불편한 것이라고 이게 문제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은 일부분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우리가 교회를 잘 배워야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즐겁게 지낸 자녀들은요, 나중에도 교회로 돌아오고 또 교회에서 잘 자라고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낸 시간이 별로 없는 자녀, 어쩌다 가끔 오고 시험 때는 못 오고, 그 자녀가 어떻게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두들겨 맞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극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은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어릴 때, 자녀들일 때 참된 교회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은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새가족들 만나보면 오랫동안 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쉬었어요. 다들 좀 자랄 때까지, 청년 때까지, 결혼 초반까지 대부분 신앙생활 잘했는데 바빠지고 또 어려운 일 생기고 또 교회에서 시험 들고, 그러고 나서는 쉰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이 전세대 연합 기도회의 사모함을 가지고 각자가 조금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인사하면서 당신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은 별로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말씀에는 특징이 뭐냐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죠.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란 말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가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름다운 노래, 이런 표현이에요. 그 노래예요.
노래인데 그것도 옛날 말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이 아가서를 읽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떤 부분은 신부가 말하는 내용이 있고 어떤 부분은 신랑이 말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 뭐 신부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통일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이 부분은 신랑이 얘기한 거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신부가 얘기한 거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것을 주석하거나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 쉽게 말하면 시골 여자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현들 보면은 또 이 사랑의 표현들, 또 그리고 어떤 성적인 표현들, 그런 신체에 대한 비유들,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낯뜨겁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도 어떤 많은 분들은 아가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성경이 아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랑의 노래지 이건 성경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 주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오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이 안에 있는 깊은 보물과 같은 그런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 가운데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한 시골뜨기 여자를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도 그러는데 도대체 술람미 여인이 무슨 말인가? 술람이란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이름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술람미라는 것은 솔로몬의 여성 명사다. 그래서 솔로몬의 여자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람미 여인은 수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어떤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 그를 수종들게 한 그 여인이 수종을 들었던 여인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아마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이 이 솔로몬이 사랑해서 나중에 아내로 삼은 그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는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는 교회의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특징은 뭐냐? 촌뜨기. 이 수넴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이 이 도시라면 수넴이라는 곳은 쉽게 말해서 이제 촌뜨기예요. 시골.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솔로몬 소유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품삯을 받는 일하는 여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받아가지고서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요즘 우리 여성분들, 우리 한국 여성분들은 어디 놀러 가서도 다 이제 가리시잖아요. 선크림 몇 급으로 바르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양산까지 쓰고 얼굴 타는 걸 그렇게 다 싫어하잖아요. 다들 우리 안에도 얼굴이 하얘야 이쁘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뭐 속살이 검으면은 잘 산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다 그거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예쁜 여자가 이쁘다 이런 생각을 다 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일해가지고서 얼굴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자, 그리고 땀을 흘리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처녀들은 꽃단장을 하고 얼굴도 하얗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신분이 천해요. 얼굴이 검해요. 땀 흘리고 있어요. 땀 냄새가 나요. 옷도 좋은 옷이 아니라 일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솔로몬 왕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은 이 여인을 우습게 여겨요. 아이고 얼굴도 시꺼멓고 뭐 신분도 비천하고 옷도 잘못 입고 우습게 여깁니다. 나는 얼굴도 하얗고 옷도 잘 입고 나는 맛있는 거 먹고 궁중에서 살고 다 우습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왕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을 이 얼굴이 검은 여인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죠.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그냥 주관적으로 볼 때 어떤 아이들은 요즘엔 참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예쁜 애들이 많은데 어떤 애들은 사실 좀 안 예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참 귀엽네요. 씩씩하네요. 이쁘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은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어떤 동료 목회자도 딸을 낳는데 아무리 봐도 딸이 안 이뻐요. 근데 그 목사님은 본인도 아는 거지,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항상 어디 가나 내 딸이 너무 이쁘다고 그렇게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이쁘다 하지만 요즘 많이 자랐는데 진짜 많이 이뻐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뻐지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아는 지인의 따님이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40이 넘었던 것 같은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들보다 조금 평균적으로 좀 외모가 딸리는 게 아닌가, 또 성격도 좀 센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저렇게 주님과 보타면서 평생 그렇게 은혜 가운데 그냥 신앙은 아주 좋은데 그냥 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청첩장이 왔고 축하를 해줬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뻐졌어요. 내가 그래서 그를 느꼈습니다. 정말 사랑받으면 너무 예뻐지는구나. 사랑받으면 정말 예뻐지는구나. 그리고 신부가 되면 인생 최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구나. 정말 예뻐졌어요. 이미 우리 청년들은 이미 예뻐요. 그러니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결혼을 하면 얼마나 더 이쁘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 개인 신앙으로 바라볼 때 신부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당당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게 이해가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무조건 사랑한다는데, 너 너무 예쁘다는데, 얼굴 감은 것도 이쁘고 땀 흐르는 것도 이쁘고 그냥 다 이쁘다는데, 거기에 용기가 생기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지만 왕이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 부족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제 자신을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외모를 저격을 하면 어릴 때부터 뒤통수가 평평해서 그게 항상 그게 이제 불만이었어요. 뒤통수가 평평하고 그래서 머리가 뒤통수가 예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뒤통수가 머리통이 예쁜 사람은 빡빡 깎아놔도 이쁜데 이 뒤통수가 평평한 사람은 이게 좀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입 있는 데가 좀 돌출된 것 같고 그런 부분도 해서 조금만 교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 뭐 저도 맛있게 먹고 운동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배도 나오고 저도 제 모습을 제 마음대로 바꾸고자 하면은 바꾸고 싶은 게 많아요. 피부도 너무 쉽게 잘 타서 그냥 조금만 다녀도 금방 타버리고 그것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그냥 거목해 돼버리는, 상처가 나면 그게 또 그냥 그대로 자국이 남는, 그게 뭐 몸에 멜라닌 그 뭐 색소가 효소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그러던데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서 그렇구나 지금 그런 생각은 하지만은
저도 제 자신을 바꾸려면 바꾸고 싶은 게 많이 있고, 성격적으로도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뭐 바꾸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부끄러운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한없이 내가 잘난 것 같고,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으면은 한없이 내 자신이 못나게 느껴지고 속상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싶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서 은혜 받아서 신대원에 갔는데, 신대원에 갔더니 왜 이렇게 잘난 사람이 거기 다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온 세상에 잘난 사람들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나 뭐 이거 잘한다고 하면 그거 엄청 잘하는 사람이 거기 또 있어요. 내가 뭐 또 이것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잘하는 사람 거기 또 다 있어요. 그 뭐 자랑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들 보면 다 그렇게 잘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대원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뭔가 이제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페이스북에 가면 요즘에 페이스북 우울증이란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SNS 들어가 보면 다 어때요? 좋은 사진, 예쁜 데서 좋은 거 먹는 사진, 그런 거 다 쳐다보면은, 그러고 나서 끝나면 여러분 기분이 행복해져요? 비참해지죠? 우울해지죠? 그럼 난 뭐야? 나 이러고 있는데 남들 다 이렇게 좋은 데 다니고, 다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다 예쁜 데 다니고, 나만 요 모양 요 꼴로 금요기대 오라고 문자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러고 앉아있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은, 여기 안에 스토리들은 스토리가 딱 스토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처럼 말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스토리들을 우리가 유추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로 이 왕이 이 술람 여인을 사랑해서 데려가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나도 신혼기를 보내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위기를 겪어요. 신랑이 사라졌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찾아 헤맵니다. 도대체 어디 갔는가? 분명한 무슨 갈등이 온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랑도 신부도 조금씩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다가 이 뒤쪽에 와서 지금 6장 10절 같이 오면 이 신부가 굉장히 성숙해지는 그런 장면이 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오늘 이 말씀도 어떤 사람은 이건 신랑이 그 아내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신부를, 왕의 신부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것은 별 볼 일 없던 천하지 천한, 얼굴도 시꺼멓고 땀 흘리고 옷도 별로 별 볼 일 없이 입었던 그 술람 여인이 또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갈등도 빚었는데, 문제도 많았는데, 서로 상처를 줬는데, 지금은 회복돼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 그랬어요. 모든 오해와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그런 모습입니다. 신랑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조금 안 어울리는 표현이 나오는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깃발을 세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깃발을 딱 들고 있는데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지금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여성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고 싸움 잘하는 그런 분은 좀 무서워요. 저는 그런 분을 무서워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는 지금 신부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신부가 성숙해져서 이제 단지 왕의 사랑만을 받고, 그 사랑 못 받으면 삐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끼고 오해하고 상처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숙해져서 이제 이 왕의, 남편인 왕의 군대같이 이제는 왕을 위해서 또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열등감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왔는데도 서로 비교하면서 나의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지 않으려고 더 나 자신을 맞게 더 좋게 보이려고 일부러 나 자신을 꾸미려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교회 나오면서 늘 불안하고 또 강박 중에 있고 또 뭔가 상처 있고 그런 모습들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씩 물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의 자신이 초라해지고 우울해지고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봉사로 또 어떤 다른 기여로 그런 것을 내 자신을 보충하려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은 정말 헌신적이고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자세히 잘 보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처받은 그런 영혼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해석을 할 때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슐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이지만은 비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사랑이 이런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형편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고 못났어요. 고집이 세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고요. 또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까지 구원하시고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신부를 슐람미 여인을 교회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는 슐람미 여인 같아요. 어떤 교회는 빛가 번쩍하고 어떤 교회는 못도 잘 돼 있고 어떤 것들은 못도 잘해주는데 우리 교회는 시꺼먼네, 땀 냄새 나네, 볼품 없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나도 넘어지고 교회에서도 항상 문제점만 보이고 교회는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서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든지 내 만족만을 위해서 그냥 온라인성에서만 머물든지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결국 이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슐람미 여인도 그런 부침도 겪고 넘어지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상처도 받았지만 결국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단지 예쁨 받는 신부, 깨끗한 신부로서만이 아니라 깃발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군대같이 이런 용맹스러운 그런 신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그런 비전이고 우리 용신교회와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그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부족함만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함 채우시면 잠깐 만족을 있을지라도 그 다음 부족함이 또 있는 거죠. 계속 부족함,
여러분 그것만 보면 그 수준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거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고치시고 깃발을 들고 그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으셨고 그 땅 위에서 그 역사 위에서 한국교회가 이어져 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보는 교회의 모습 그것으로 다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납니다 그래야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이고 우리 영신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